하타원 권하신 교수님의 설법이 있으시겠습니다. 제목은 일원상의 수행 중 마을 사용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교당에 왜 오셨어요? 아이고 그냥 답을 잘하시네. 마음 사용하는 법 배우러 오셨죠? 네. 근데 마음 사용하는 법은 어디에 교순에서 하라고 했습니까? 네, 그런 좀 소리가 죽어버리네요. 네, 자신감이 조금 떨어진 거 아니죠? 네, 제목에 나왔듯이 우리는 왜 교당에 오느냐? 이런 상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러 온 거예요. 예. 수행하러 온 게 아니라 무엇을 수행하러? 이런 상의 진리를 수행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원불교에 오신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무심코 그냥 마음 공부한다, 나 수행한다 이래 하지만 그 기본의 본질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으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나 마음 공부하러 와, 나 그냥 수행하러 오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한다 생각하고 이런 상의 진리를 수행하는 것이에요. 이런 상의 진리를 수행하고 이런 상의 수행. 이런 상의 수행이라는 것은 이런 상의 진리를 수행한다 이 뜻하고 같은 겁니다. 이런 상 진리 이건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뭘 말하느냐? 그 진리의 실체를 언어로 표현한 것은 이론이니까. 그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수행을 하는데 이런 상의 수행해도 되고 이런 상 진리의 수행해도 되고 이런 수행해도 되고 결국은 이 진리를 내가 표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공부 책자 한번 단장님들한테 단원들 한번 챙겨보세요 하고 문자도 넣고 했는데 오늘 들고 오신 분 한번 유념해서 들고 오신 분 이렇게 한번 와 네, 단장님들이 위력이 세네요. 네, 그래도 마음공부 책자를 잘 챙겨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가지고 온 것만 해도 이미 대종사님 수행, 신앙과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윤문형 공부를 챙겼다는 거예요. 가지고 올 책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가져오라 하는 것은 대종사님의 신앙과 수행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다 이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자 제가 오늘 이렇게 들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책자를 여러분들 앞에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책자 15쪽 보면은 마음사용법에 대한 거기까지만 그냥 4줄 읽겠습니다. 자, 점전공부 이런 상의 수행 마음사용법 시작. 각자의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즐거움과 괴로움이 결정됩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수행은 마음을 잘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런 상의 진리를 신앙함과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자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런 수행의 표준은 이론의 진리입니다. 표준은 진리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뭘 표준해서 한다고요? 이런 상을 표준하는 거예요. 이런 상 진리를. 근데 이런 상을 알아야 표준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알아요. 그동안 하나 공부를 했죠. 근데 오늘 복습한다 치고 이런 상의 진리를 그냥 대종사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한 말로 뭐라고 표현해 주셨냐 하면은 답 한번 해볼까요? 책자에 있는 거. 이런 상의 진리를 간단한 한 단어로 표현해 주신 거. 진공, 광명, 조화. 진공, 광명, 조화. 진공,
광명, 조화. 이런 상 진리장에서 없는 자리가 뭐라고요? 진공이라 그랬죠. 다시 한번 머리를 빨리 회전을 해보세요. 네. 그 텅 빈 자리에서 바로 텅 비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바로 광명이 있다는 거죠. 진공과 광명이 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조화롭게 탁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 이대로가 진공, 광명, 조화입니다. 진공, 여유, 조화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일원상의 진리는 환히 나타난 이 현실이 왜? 비운 자리에서 밝기 때문에 딱 그 모습 그대로 딱 조화롭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가 일원상 진리의 조화로운 모습을 여러분들은 그대로 보고 듣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일원상 진리를 진공, 광명, 조화라고 했는데 이것을 대동사님께서 마음을 쓸 때는 어떻게 쓰라고 했는지 오늘 일원상의 수행장이 나옵니다.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함과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그 다음 장이 뭡니까? 원망 부족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원상의 진리를, 네, 일원상의 진리를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아는 것. 네, 아는 것이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채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 머리를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원상과 같이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 그래서 진공묘유의 조화, 진공광명의 조화를 마음을 쓸 때 딱 단어를 뭐라고 해주시냐면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마음을 쓸 때 어떻게 쓰라고요?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거를 조금 풀면은 일은상 진리로 풀면은 뭐라고요? 진공, 유유 좋아야 되고 진공, 강명 좋아야 되고 네, 그것을 그냥 한 단어로 딱 하면 일은상의 진리. 그래서 우리는 일은상의 진리를 표본해야 돼. 그것을 표준 잡고 공부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마음을 쓸 때 뭘 표준해서 쓴다? 일은상의 진리를 표준해야 돼. 그것을 마음으로 쓸 때 대동사님께서 어떻게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알고 양성하고 쓰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여기에 뭘 하러 왔다? 일은상의 진리를 수행하러 왔어요. 그러면 그 수행의 표본을 어떻게 잡으라 했어요?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이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산 상사님의 교리 해석을 보면 아는 것은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에게 아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원만이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원만이라 한 것 같아요? 원만. 두루하다. 어떻게 표현하면은 저 이런 상이죠. 어느 것도 하나가 빠짐이 없다. 가득 차다. 어느 것도 하나 빠짐이 없다. 그래서 선상 상사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해 주시냐면은 원만을 전체로 봐라 이만 전체로 봐라 이 뜻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 말에서 원만이라 하면은 전체를 봐라 편협되게 보지 말고 자 우리 아들과 옆집 아들이 있다. 둘을 딱 보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 전체를 봐라. 내 아들만 보라는 게 아니고 전체를 봐라.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에 마음을 쓸 때 마음을 일어나는 마음을 탁 볼 때 원망 부족한 것은 전체를 봐라 이 뜻입니다. 기본이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 모르는 사람이 외우셔야 되고 아는 사람은 그것을 매 순간마다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원만은 두 전체를 봐라 했는데 원만 다음에 구속이죠. 원만하면 저절로 이꼴로 구속이 됩니다. 왜?
원만한 데는 빠짐이 없기 때문에 이미 가득 차가 있어요. 필요한 것이 없어. 아쉬운 게 없어. 기도가 없어. 바람이 없어. 왜? 이미 원만해져 있기 때문에. 나의 본래 성품은 뭐하다? 원만해요. 대종사님께서 일체 중생의 본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출하 있죠. 본래. 그 자리가 원만하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는 모두가 마음을 챙기면 매 순간에 제일 먼저 원만 부족한 그 자리를 먼저 마음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지공무사라 있죠. 지극히 공변되다 이 말입니다. 지극히 공변되다는 것은 편협함이 없다. 너나가 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나가 둘. 지극히 공변하다는 것은 공변이라는 것은 사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공 이꼬르 무사가 되는 거예요. 사심이 없기 때문에 지극히 공변이 되어버립니다. 지극 공변, 지공 무사가 바로 지공이 되면은 무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원만 부족하면은 저절로 뭐가 온다? 지공 무사가 또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네. 원만 부족이라는 것은 부처로 봐버리면 지공무사 모두가 처처가 불상으로 보인다. 해석이 이 단어 하나에 모든 신앙과 수행이 들어있는데 이런 상 진리를 이제 수행할 때는 원만이라는 것은 내가 두루 하나로 보라는 것이고 지공무사라는 것은 매 모든 것을 편협함이 없이 보라 이 뜻입니다. 그것을 매 순간에 언제 육근을 사용할 때 알고 알아라. 육근을 사용할 때. 자, 한 실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그 주중에 순간에 이 공부에 연말을 하다가 순간 경계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중에는 제가 격부를 가야 될 일이 있었고 격부에는 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독경을 하러 가야 됐습니다. 근데 독경하러 가려니까 아침에 그냥 춥고 뭐가 막 가기 싫은 마음이 욱 올라왔어요. 욱 올라오는 것을 뭐 했습니까? 알아차렸어요. 욱 올라왔어요. 알아차리는 순간에 그것을 딱 아는 것이 내가 지금 이런 상의 진리를 아는 공부예요. 아는 공. 딱 알아차리니까 어디로 돌아갑니까? 원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만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아차리니까 원만으로. 나 가기 싫어. 이거는 사심이에요. 내 개인의 사회예요. 그런데 딱 알아차리니까 원만하게 되고 원만하게 되면은 저절로 지공무사가 되는 거예요. 왜? 나 개인은 추우니까 교단 오기 싫어 이러듯이 추우니까 가기 싫어 격부에. 왜? 그냥 격부 장님하고 식구들이 하시 뭘 치고 서면 치고 교무를 불러 이 마음이 푹 올라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또 한번 미루어서 짐작해서 우리 교도님들도 이렇게 했구나. 교무님이 그냥 뭐 하고 이러를 시키시나? 네. 근데 그 마음을 딱 알아차리니까 지공무사가 되어버리죠. 알아차리고 도장을 사고 준비해서 독경을 하러 갔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에 마음을 쓸 때, 눈으로 볼 때, 소리를 들을 때 매 순간마다 마음을 딱 아는 것이 이런 상 진리의 수행장에서 아는 공부예요. 아는 공부. 근데 우리가 아는 공부를 잘 안 하게 되죠. 대체로. 그래서 원만으로 돌아가지가 않아. 가끔씩 굉장히 사리에 밝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흔하게 다른 교당에 있을 때에 이렇습니다. 교무님, 불단의 꽃이 참 예쁘네요. 이렇게 놓고 따라오는 그 다음 단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꽃이 너무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전체를 다 봤는데 자기의 초점에서 많아. 또 어떤 날은 교무님 꽃이 참 예뻐요. 근데 꽃이 너무 적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분별 안에 내 안에 있는 어떤 분별심을 끄집어낼 때는 원만을 보다가 원만을 딱 못 챙기면 챙기기는 했는데 내 안에 마음이 툭 올라와서 그 말이 툭 나와서 어떤 긍정의 마음보다도 그 무시섭기로 나오는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한때 꽃꽂이만 하고 나면 저것이 많은 건가 저건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대중을 잡고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대체로 원만하다는 것은 전체를 보면서 두루 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내 관념에서 봅니다. 내 살아온 관념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고 또 동기들을 볼 때도 그렇고 야 옷은 참 이쁘다. 그런데 오늘 뭐 그래도 왜 그러니? 이렇게 하면서 딱 자기 부분에 걸리는 거로 딱 그냥 말을 뱉어버려요. 근데 원만하다는 것은 항상 그 자리로 제대로 돌아가서 전체를 보면서 이왕이면은 뭐 한다? 잘 솔성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올 때. 원만까지 했는데 업석이 먼저 나와가지고 툭 던져버려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덕 있는 말이 아니고 자기 기준에서 업을 강하는 그렇게 해서 상대가 참 들리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돌아가서 보니까 도대체 칭찬을 한 거야 시비를 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상의 지위를 수행한다라는 것은 매 순간에 원만으로 돌아가서 전체를 볼 수 있고 어느 한쪽에 기울여서 내 하늘만 보이고 내 단만 보이고 내 교단만 보이고 아까 제가 그랬죠. 툭 마음을 챙기니까 교구 전체가 보이는데 나만 보니까 내가 귀찮아 추우니까 가기 싫어. 예. 근데 진리는 항상 내가 주어진 그 책임하에서 대중을 잡고 가야 될 거는 가야 되고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고 와야 될 거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대체로 자기 기준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집 바빠 중요한 애사가 있어 경사가 있어 안 가도 돼. 대체로 그렇게 대중을 진짜 원만한 일을 하가 시공무사가 안 되면 대체로 자기 기준에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을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에게 아는 것은 매 경계마다 딱 알아차리는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양성한다라는 것은 뭐한다? 매번 일이 없을 때마다 그 자리, 그 본성 자리를 끊임없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대체로 여러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경계에 와서 읍석으로 서게 돼 있어요. 마음은 들었을 때는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이번 여러분들의 모든 본문 중에 제가 뽑은 것이 유념이 됐습니다. 이번 공부에 올 한 해의 유념으로. 그래서 극복할 때도 그 유념이 뭐냐? 사심을 제거하면 뭐라고? 따라오는 게 천신이 된다. 사심을 제거하면은 이런 상 마음이 된다. 사심을 제거하면 내가 본성으로 돌아간다. 사심을 제거하면은 지공무사가 된다. 제 올해 뽑은 본문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복국할 때 바로 알아차리니까 사심을 알아차리니까 이런 상자로 원만하게 돌아가. 여러분들 공부가 매 순간에 여기 이런 상 자리를 채잡고 신앙하고 수행하게 되면은 진리는 알아서 여러분들이 가장 갈증하는 그 부분으로 모든 은혜가 채워질 수 있다. 근데 보통은 사심으로 아까 계산한다고 했죠. 사심으로. 특히 돈 버는 사람들, 경제에 우리 삶이 경제하고 제일 민감한 부분이죠. 그 어떤 교도님이 이렇게 주유소를 하는 업을 가졌어요. 근데 일요일날 아침을 무수히 갈등을 하는 거. 근데 한번 딱 마음을 원망 부족한 거에 딱 놓고 지사를
더 땅을 가야 된다는 걸 딱 시사를 한번 하고 나니까 이 힘이 그 뒤부터는 일요일날 아침 주유소 그 업이기 때문에 그 업을 언제든지 놓고 교당에 왔는데 그 일은 스스로 알아서 진리가 나에게 응감을 주시더라. 대체로 삶의 내 기준이 교도가 되었을 때 이런상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표준을 원만한 데 놓고 지공무사한 데 놓을 줄 알면 이야기했죠. 사사로움의 진리가 호응하는 게 아니라 이런상 책자리에서 진리를 끌어오는 힘이 가장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기도 정성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양성한다라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너희들 옛날에 대종사님 총부 초창기 계실 때 그 함께하는 그 수행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이 그 시절에 먹는 것이 굉장히 귀할 때인데 너희들이 밥 한 끼는 굶어도 아침 자선은 굶으면 안 된다 그러죠. 아침 자선은 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자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대종사님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원만 자리를 알았다 하더라도 딱 경계를 장했을 때 양승하는 힘이 여기에 차곡차곡 채워놓은 힘이 없으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정말 아침 일찍이 그 고요한 시간에 내가 앉아서 그 청정한 마음을 챙겨서 그 없는 그 아랫배 늘 단전자리를 덜 여의지 않는 마음을 수시로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힘을 아침에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너지 쓰기 위해서 단백질도 먹고 탄수화물도 먹고 해서 하루를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정신은 그때 채워야 돼요. 그냥 지금은 거의 낮에는 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영양을 채우는 시간은 아침 그 시간에 가장 적적한 그 시간에 손을 해서 그 자리를 늘 그냥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아침 요 사선할 때도 여러분들이 대성사님의 자선법으로 자꾸 하라는 이유가 몸을 제일 먼저 세워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시간에 호흡을 하고 마음을 단전해 줘서 대중 잡는 훈련을 할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흩어져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순간에도 늘 단전에 대중을 잡고 있어요. 대중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 저울 있잖아요. 저울 있으면 무게가 여기 이런 저울에 딱 있으면은 이거를 어디에 할 때 딱 이렇게 걸리는 거 있죠. 대중은 그 상황에 딱 중간입니다. 그것이 대중이라고 해요. 어떤 단전이라는 것은 뭐가 자리가 없어요. 항상 거기에 뭔가가 없는데 그 자리가 대중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단전이라는 것을 잘 몰라. 그러나 그 마음이 거기에 늘 딱 멈추가 있을 때 뭔가가 대중을 잡히면서 거기에서 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경을 하고 법문을 듣고 여기 앉아있는 그 순간도 여러분들은 뭐한다? 양성을 하고 있어야 돼요. 늘 여기에 대중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양성 공부예요. 그래서 대체로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양성 공부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이겨내야 돼요. 정말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은 그 빈 시간을 일어나서 그 시간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가게가 바쁘고 늘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상을 수행하는 사람은 원만 부족한 마음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 매 순간에 내 마음이 단전에 대중 잡고 보고 듣고 말하고 할 때에 그 경계에 푹 휘둘리지 않고 원만한 대로 돌아옵니다. 원만한 대로. 그렇게 해서 말을 뱉을 때, 솔성할 때
그 힘으로 설성을 할 때 습관대로 탁 나오려는데 딱 힘이 있으니까 딱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동 이 무거운 거를 이렇게 탁 들려고 하는데 힘 있는 사람은 탁 놓고 싶을 때 힘을 딱 받쳐줍니다. 이렇게 그것이 정신에 그 양성하신 분들이 힘을 받쳐주는 힘인 거예요. 그때 쓰는 거예요. 쓸 때. 근데 우리는 이 힘을 안 키워놨기 때문에 들고는 싶은데 힘들어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 나아가지를 못해요. 놓아버려요. 오늘 하기 싫어 아침 1월 1일부터 아침 다 선을 해보려고 했는데 기도도 다 하기로 했는데 3일 하고 나니까 하기 싫어. 그때부터 그냥 일주일간 안 해버리네. 또 2월 됐어. 오늘 2월 1일부터 해야지. 하루 또 했는데 내일 되니까 또 뭐 아침에 추워 좀 게으름 부려. 여러분 나를 수행한다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실행으로 매 순간에 업을 띄워넣어야 돼. 어떤 업을?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배워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원만한 대로 먼저 가야 되고 그 원만한 대로 힘을 끊임없이 또 챙기고 또 챙겨서 유권을 쓸 때 말을 할 때 어제 했던 말 시비를 또 하고 어제 했던 타인과를 오늘 또 하고 어제 했던 게으름 오늘 또 하고 어제 TV 보면서 누웠던 거 오늘 TV 또 봐. 끊임없이 우리는 무시섭기로 여기에 법을 또다시 만들어가. 분명히 수행하려고 왔는데 이런 상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언어를 보면 돼. 언어를. 내가 지금 언어를 딱 알아차렸을 때 내 말을 어떤 쪽으로 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수행을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보여. 부부가 다 보여. 부부가 보여. 정말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나오는 이 말이 정말 살리는 말이고 그리고 대중을 이롭게 하는 말이고 그리고 나의 주관에 갇혀있지 않는 것인지 매 순간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 재미가 저 또한 실은 아까 1대1로 새롭게 남자 경우하고 산다 했잖아요. 패턴이 달라요. 새로운 사람하고 새롭게 될 때는 패턴이 달라. 아마 본인도 무수히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고 양성하고 쓰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에 왜? 잘 솔선하지 않으면 이 삶이란 것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관계성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계가 부부는 부부의 관계에서 똑같은 잔소리를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는지 어제도 하고 오늘 하고 있는지 정말로 말을 나올 때 원만한지 그래서 내가 정말 사없이 지공무사한지 그것만 찾아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매 순간에 이런 상 진리를 원만무속하고 지공무사하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 교도님들은 제가 봤을 때 그다지 표가 안 나. 왜? 안 좋은 것도 별로 안 드러내시고 좋은 것도 별로 안 드러내셔요. 그래서 누가 볼 때는 그냥 굉장히 수준이 있기도 하고 굉장히 참 예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으로 하되 써야 될 때 써야 된다. 제가 4년 전에 왔을 때 그런 이야기했어요. 4년 전에 여러분들은 점잖해서 교문을 봐도 점잖해. 네. 근데 그때 제가 그랬죠. 저 박현우 교무가 교무님 얼마나 반갑겠어요. 교무님 웃으면서 제가 그 힘으로 너무 교도님들이 점잖한데 저 한 분이 나한테 교무님 하고 밝게 맞아주는데 제가 이 낯선 곳에 와서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언어에는 무수한 힘이 있어요. 내가 4년 전에 그랬듯이 우리 또 정원 교무가 어쩌면은 너무 점잖해가 저 사람은 지금 낯선 데 와서 어떻게 이분을 어떻게 누군지 이렇게 지금 분간한
정말 머릿속에는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뭐가 경직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먼저 와서 어머니 식사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병원이 낯선 데 가서 애쓰지. 여러분 그 한마디는 솔성을 원만한 데서 정말로 이제는 솔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원만만 하면 안 돼. 솔성을 잘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안을 좀 우리 교도님들은 너무 점잖해서 좋은 것도 표현 안 하고 나쁜 것도 표현 안 해.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지만 이왕이면은 좋은 것이 볼 때는 참 이쁘다. 또 맛있을 때는 야 참 맛있다. 교무님 오늘 슬퍼 감사합니다. 이런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하면은 그것이 무슨 큰 줄 알고 단 한 번도 교무님 오늘 슬퍼 듣고 감사합니다. 이 언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우리 은타원님 계시지만 우리 지사님이 그렇게 살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죠? 네, 안 좋아요. 우리는 그저 살았다 하면 기분이 좋아. 물론 기분에 휩쓸리면 안 되는 것은 내 일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삶이란 것은 부부 간에도 동지 간에도 이야기면은 솔성을 할 때 당신 야 어찌 당신이 해주는 밥은 이렇게 맛있어. 늘 먹어도 그냥 맛있네. 이렇게 언어를 이야기면 쓸 때 여러분들 그것은 누가 되냐면 내 안에 내 무의식 세계에서 계속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인격체로 바뀌는 거예요. 덤덤하게 있으면은 저 사람이 뭘 괜찮은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 경상도 사람은 무던하지 아니에요. 그 나쁜 습관이에요. 네. 표현도 할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살다 보니까 4년 5년째를 접어드니까 살아온 이야기 하나씩 이제 나오네요. 예, 그만큼 이제 편해졌다는 거죠. 저도 네, 편해졌다는 거고 또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고 네, 그런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이 공부는 내 삶에 내 지금 이 순간에 매 순간에 그렇게 늘 원망 부족한 자리를 되돌아가고 언제 볼 때, 들을 때, 네, 말할 때 그때 알아차리는 것이 아는 것이고 그 본성 자리를 틈틈이 챙겨서 늘 그 자리를 여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양성이고 그 양성인 것을 딱 경계를 가면서 힘이 에너지를 딱 써야 될 때 그때 딱 쓸 수 있는 것이 그 자리를 쓸 수 있는 것이 솔성이다. 네. 그래서 이런 상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 3대력으로 내가 견성, 양성, 솔성으로 수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고 오늘부터 우리 양정 교단이 왠지 생기 발랄한 표현으로 바뀌지 않을까? 네, 네, 이 소문이 전체로 퍼졌죠. 네. 아니 이거를 처음 해보네요. 네. 인가모의 신앙문이 있고 네. 진공모의 수행이 있는데 네. 그걸 보면 청지한 마음의 수행이라고 그래. 진공모의 수행이야. 청정하다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평소 생활할 때는 청정하다는 언어는 좀 알죠? 맑고 깨끗하다는 이 느낌 알잖아요. 근데 교리적으로 언어를 쓸 때는 한문으로 참, 진짜, 빌공자, 진공 참으로 비었다라는 것은 청정하다는 걸 우리가 평소 쓸 때에 청정하다는 걸 쉽게 이야기했는데 일반 사람한테 진공하면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 교리적인 언어를 쓴 것이니까 교리적으로는 진공을 했을 때는 참으로 비어있다. 그럼 마음을 쓸 때는 너가 원래 청정한 그 마음을 그렇게 원만하다는 거하고 청정하다는 걸 이꼬려야 해요. 그 뜻이에요. 그다지 뜻에는 여러분이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오늘 시간이 많이 흘러간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오늘 교도님들은 단에 가서 오늘은 교리 회화가 없고요. 단장님께서 혹여 가는 중에 일기소 오신 분이 있으면 한번 읽게 하고 그래서 대중이 모두가 유문형을 뭐 하는지 유문형을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자 개문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런
상실기와 전기일기를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고 공감단은 오늘 식사 준비를 하고 돼 있어서 그 나머지 반들은 열심히 판매를 하시고 공감단들은 식사 준비해서 12시 늦어도 10분까지로 와서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